저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중했는지, 우리가 함께 만나 악수하고 또 식사를 하고 정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포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눈물겨웠는지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020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웠습니까?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2020년도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렇게 2020년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순간에 우리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엄청난 많은 꽃을 재배하고 이제 수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열심히 꽃을 갖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수출길에 막히고 꽃이 시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보게 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정말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셔야 우리의 모든 인생 길들이 열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그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요구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헬라어의 이 때,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성경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가 카이로스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2020년 3월 15일 오전 11시 이것이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연대기 전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반면에 이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때, 즉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바로 그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6절에서 내 때, 바로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내 때는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 때가 찼고 모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언어가 통일이 되고 또 모든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증거할 수 있는 이 모든 길들이 다 닦여진 이러한 상태, 이 때가 찬 바로 이 상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바로 그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신의 때, 자신의 어떤 이익을 바라고 또 자신이 계획하는 어떤 뜻을 바라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나하나 행동에 옮긴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베풀면서도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때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고난의 바로 그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바로 그때,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도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은밀히 올라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주의 깊게 처신해야 돼요. 아주 신중하고 주의 깊게 처신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초막절에 얼마든지 그냥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박해와 위험을 피하시기 위해서 신중하고 주의 깊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 그 후에는 어떤 때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6장에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다 떠나갔으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만도 한데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갈릴리로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유를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5장에서 살펴봤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제를 거쳤는데, 그때가 바로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제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냐? 유대인들이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대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신성 모독하는 놈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꼭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미 6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절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웠죠. 여러분,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예요. 처음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은 페스티벌,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과거 자기 조상들이 장막에, 즉 광야에서 거주했던,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막을 치고 그런 의식을 행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모든 곡식도 풍성하고 또 그러한 절기 얼마나 큰 축제였겠어요.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초막절 때는 20에서 30만 정도의 엄청난 인파가 모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 더 이상 다 떠나가는 제자들도 없는 이런 곳에서 사역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도 행하고, 그래가지고 당신 자신을 한번 세상에 짠 하면서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당신을 알아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적 입지도 굳건히 하고
또 그 덕분에 우리 집안도 이름을 내고 우리도 큰 자리 좀 하나 좀 차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난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히 가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갈릴리를 떠나 정말 엄청난 많은 인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형제들의 말처럼 그렇게 세상의 명예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 엄청난 이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은밀하게 올라가세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고 또 이 형제들의 말처럼 그렇게 정말 자기의 유명세를 남편에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 이후에 6개월이 지나야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6월절이 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면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받아야 할 것을 아셨지만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감사가 바로 주일 성수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가급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가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영상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이러한 때가 없었다.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건 종교 탄압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중한 여러분 처신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요. 건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 시국에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비신앙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혐오나 또 비상식적으로 세상에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이런 때일수록 오만과 또 독선으로 비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복음의 문이 닫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요.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그리운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격리. 그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지 않잖아요. 격리를 시켜야 돼요. 완전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리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격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영적인 격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때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낸 목적이 아닐까. 우리의 끝이 없는 이 욕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 줄 아는 이러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자연과 환경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착취해야 되는 그 욕심이 이 부양이 지금 나왔잖아요. 얼마나 인간의 욕심이 말이에요. 심지어 박쥐를 먹고 들어보지도 못한 뭐 동물을 이렇게 섭취를 하고 온갖 동물들을 다 착취하고 마치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냐 그렇게 오만방자한 인간의 이 악랄한 착취, 이 욕심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나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격리가 여러분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처신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야 될 올바른 처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또한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삶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편견이 아니고 편견을 가진 혐오가 아니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며 논쟁하고 희생양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 우리 각자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 슬픔을 당한 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힘을 쏟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신천지를 할지라도 그들의 그릇된 잘못된 신앙에서 그들을 일깨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신천지를 돌아오게 하는 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 안에서 주의를 성수해야 되냐 마느냐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때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이 세상을 추구하려는 이 야망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편견을 가진 혐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바로 이때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올바른 처신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밀하게 올라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처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이야기해요. 20에서 30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인파,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한번 이런 오병이와 같은 이적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쫓고 정치적인 입지가 굳어지고 그렇게 당신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 때는 아직 이렇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그 인기보다는요, 오히려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되 나를 미워하니 이런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앞에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참다운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안식이 행해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나라고 그렇게 외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때.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우리의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때에 무관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때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론 그 때가 아닐 때는 여러분 멈춰 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인 우리도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환호받는 삶을 동경하기보다 때가 되어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세상이 외면하더라도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 모 방송사에서 인기에 방영하고 있는 이태원 클래스라는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는데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하나의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신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소신 때문에 아버지를 잃고 그 소신 때문에 자기가 차려놓은 가게를 통째로 다 날릴 뻔하지만 그러나 그 소신, 이 세상 앞에 그 소신을 꺾지 않아요. 하루는 이 주인공이 전학을 갔는데 그 전학 간 첫날에 이 동급생 한 명이 한 명을 막 폭력을 행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만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동급생이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그냥 주먹을 한 대 이렇게 날렸어요. 그 폭력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다 학교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걸 사과하지 않으면 이제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맞은 학생 측에서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회장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장이 그 학교의 모든 그런 돈을 다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힘이 막강합니까?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이 학교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우리 아들에게 사과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폭력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만 폭력을 행한 당신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이 퇴학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런 모습 속에 그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따르게 되는 그런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도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를 인정하고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이러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셉이라는 인물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악을 행할 수 있겠냐 하면서 모든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떡 굽는 가문장, 또 술 맡은 가문장의 꿈을 해석해줬지만 그 꿈의 대가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2년 동안 또 감옥에 지내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정하고 여러분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온 천하를 통일하고 총리 3명을 세워가지고 그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민첩하고 뛰어난 다니엘을 세워서 그 모든 것을 총괄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총리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이런 다니엘의 흠을 이렇게 찾지만 찾지 못한 거예요. 종교 외에는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당신 이 왕 외에 어떤 신에게 또 어떤 우상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이 제안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도장을 딱 찍었어요. 다니엘은 이 어인이 찍은 것을 알면서도 그가 늘 했던 하루 3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앞에서 목숨을 걸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올려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던 그 모든 원수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었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사울을 3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때에 온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영국의 100m 단거리 선수였어요. 이 사람이 이 100m 영국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이 100m에 대한 금메달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죠. 그런데 경기 일정을 보니까 주일에 이 올림픽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100m 경기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미 선교사가 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 뛸 수 없다. 그 대신 제가 200m와 400m에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때 수많은 매스컴, 이 매스컴에서 이 에릭 리들에 대해서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스코틀랜드 체육계의 배신자라고, 신앙심은 깊지만 그 신앙을 통해서 유명해지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험담하고 연일 매스컴에서 그렇게 에릭 리틀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에릭 리틀 대신에 다른 선수가 100m에 출전했는데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200m에 참가하려고 했던 선수가 부상을 당해 결국 에릭 리틀이 200m와 400m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m에서는 동메달, 400m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처음에 수많은 비난과 핍박, 박해가 있었지만 에릭 리틀은 자기의 믿음의 소신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히려
이 이야기가 수많은 영국인들에게, 영국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면 세상은 그때부터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박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는 옹졸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처음에 배척할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의 인생길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인내하며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바로 인내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난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처음에 형제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함께 동의하지 않고 나중에 은밀히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예수님은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수예요. 기다리는 것.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러나 반드시 내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결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11절과 13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올라오지 않겠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그렇게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두려움을 여러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또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실 그러한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며 바로 이분이 온 천하 만물의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임을 부활을 통해 입증하시고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추구할 때에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니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을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걷고 있습니까? 신중하고 주의 깊게 여러분 처신하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인내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